오늘 상실의 시대 소망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프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요, 또 많은 것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무엇이 그렇지?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월급쟁이로 살다가는 집 한 채 없이 미래가 없는 삶이 될 것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잠시의 내리막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끝도 없는 산을 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소중한 자연도요, 잃어버렸어요.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변화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꿈과 희망도 다 빼앗긴 것 같아요. 어떠한 시대라도 아픔의 역사는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역사조차 쓰이지 못할 것만 같은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한편으로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편리해졌어요. 빠르고 편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돈만 있다면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멈춰서서 돌아보아야 할 여유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추구하는 자본주의에 휩쓸려서 더 많이, 더 빨리 우리가 가진 자본을 증식해서 먹고 즐기고 편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노동이 없는 편한 삶을 꿈꾸는 것은요,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노동 없이 편안한 삶을 꿈꾼다는 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죠. 해와 물과 바람 등 자연의 자원으로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은 알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피조물, 인간이 알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삶의 질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는구나, 바람을 주시는구나 라고 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질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렇게 편리해졌구나, 이렇게 빨라졌구나, 이런 기술이 생겼구나, 우리가 만든 기술에 놀라워하며 교만의 끝을 우리는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긴 자연과 만물의 조화를 무너뜨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기술을 찬양하는 교만함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 팽배하게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자연의 조화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움은요, 그냥 잊혀져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바라시죠? 네. 제가 한 주간 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책, 또 컨텐츠, 말씀, 어떤 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은 저만의 고민과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그 누구보다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답답한 반,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 반,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임하지 않는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리송한 대답이에요. 아니 언제 오냐고 물었더니 이미 너희 안에 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자 독생자이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내가 메시아로서 이곳에 왔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나라와 민족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미국을 위한 하나님, 몽골을 위한 하나님,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민족적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나를 위한 세상 속에서 목적 없이 정상을 향해 막 치달리면서 내달린 삶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 평화를 누리고 안식이 무엇인지 누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와 평화 안에서 서로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 아니겠어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환영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와,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요. 그런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국가적, 민족적 예수님이길 원했던 겁니다. 그들은 배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기적을 베풀어요.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 같아. 근데 누구의 메시아예요? 우리의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여야만 되는 거예요. 나를 핍박했던 로마의 메시아가 되면 안 돼요. 타 민족의, 타 국가의 메시아가 되면 안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모든 걸 전복시키고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기적을 베푸시는 저 능력 있는 예수님이 그러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웬걸 기적을 베풀었던 모습은 어디 간 데 없고 힘없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가득했겠어요.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했던 악마 같은 사람들도 구원할 메시아라니까 사기꾼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능력이 있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예수님은 이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어야지만 씨앗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죽음을 대속하는 제물이 돼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애써 시간 내서 올 필요가 없어요. 죄로 물든 사람을 회복시키시려면 사랑받는 존재로, 원래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이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시려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말고는 도무지 이 죄로 물든 사람을 사랑의 존재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람에게 온갖 좋은 것 갖다 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차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뭐 롤렉스 시계 갖다 주고 집 한 채 사주고 이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줄지라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우리가 많이 베풀었다고, 우리가 더 많이 무언가를 했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올디너리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 막 그 아이패드 M4 뭐 새로 나왔더라고요. 한 400만 원 하더라고요. 그거 한 10개 쫙 깔아놓고 전도하면 그 사람들 10명이 다 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까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한 번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야, 우리 지금 한 주 한 주 좀 깔아봅시다. 하나씩 이렇게.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여러분 단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 고쳐줬어요. 죽은 자 살려줬어. 삶에 필요한 지혜도 알려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평안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셨어. 쓸모없고 거짓된 말과 행동이 예수님에게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억울하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왜? 우리의 왕이 아니었거든.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거든.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여야 했습니다. 고난 받으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죽음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그 좋은 것 다 갖다 줘도 우리는 우리의 뜻에 맞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을 내어놓아야지만 그 사랑이 진정성 있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죽으셔야 했다고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요?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 성도들이 원하는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궁금해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궁금해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온전한 연합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삶, 답이 없는 삶을 그냥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십니까? 물론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잠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사고와 삶의 방식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기적으로 흘러가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요,
때때로 나의 유익으로 판단하고요, 결정합니다. 정말 보수적인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살아왔던 그 문화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노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논의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다 무시당하는 느낌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상실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유혹의 소리로 얘기합니다. 경쟁하라고, 분열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너가 힘이 없으니 스스로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의 질문은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내 삶과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내 삶에 시도 때도 없이 입 밖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튀어나와야 해요. 어떻게 할까를 먼저 찾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어디인지를 둘러보셔야 돼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자연을,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최고로 열정적인 열정적인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지? 내 삶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은 어딜까? 내가 보지 못하는 곳은 어딜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 찾아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나눠보는 겁니다. 질문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또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과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있나? 하나님께 초점을 둔 질문으로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와 소리는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당장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거창한 믿음의 도전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뜻 너무 귀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려고 애썼다가 소모되고 지쳐서 도리어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누가 가장 바라는 일일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춰서고 함께 보고 돌아보고 묻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달리게 해요. 달리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잘해봐. 끝까지 조금 더. 그리고 소모되고 지쳐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디 없어. 나의 열정과 피폐된 내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사역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돌아봄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교보문고 가면 집중력 상실, SNS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는지, 뇌가 확 나오고 이런 것들이 왜 튀어나오겠어요? 이제 시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근데 그걸 이용해서 또 자본으로, 돈으로, 증식,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리고 가르치실 때는, 대답한 이후에 가르치실 땐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분별은 누가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멈춰설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과 능력은 소소하지만 문화를 바꾸는 무브먼트의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그 일들의 믿음으로 동참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분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찌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냐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몇 번을 데리고 가도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느껴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옆에 있어도 나는 분별할 수 없고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는 존재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어쩌면요,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보다도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요, 이 시대는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다 달리는데, 야, 난 멈춰서서 산책하고 사유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답 없는 거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답도 언제 줄지도 몰라. 남들은 계속 달리고 있는데. 고통 아닙니까?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고통스럽게 여겨졌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의 삶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제가요, 말씀으로, 논리로 여러분을 설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은혜가 족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각자의 은혜가 족한 대로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한번 발견해보고 노력해보는 삶, 한번 그걸 선택해보자라는 얘기예요. 독려하는 겁니다. 저도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하루 종일 돌아보는 거예요.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공동체에 물어봐야지. 저도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뭐 논리적으로 말씀을 엄청 잘해서 설교로 막 성경을 다 외워서 막 파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삶의 일부를 내어서 정말 조금만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도록 선택해보자고. 그거 조금만 더 해보자고. 딱 거기까지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얘기해보자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 사는 삶 요만큼만 살아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올디너리 공동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는 것, 한눈 팔지 않는 것. 이곳에 하나님이 있을까? 저곳에 하나님이 있을까? 무턱대고 막 치닫는 인생 잠시 멈춰보자는 거예요.
아주 잠깐 잠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나의 하루는 어땠나? 시간을 내셔야 되겠지요? 지금 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내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까?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을까?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아주 작고 소소한 믿음의 도전을 내가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등등 세상의 소리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멀어져서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해보자라고 제가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배웠어야 했거든요. 그 전에 40년이 아니에요. 10배 400년이 넘는 시간을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늘 수동적이었어. 누가 가이드를, 노예일지라도 누가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편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가이드 안에서, 하나님이 큰 세워준 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규율 기준 안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40년 동안 너네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돼. 먹을 거, 너네가 사는 거, 가는 거 내가 다 할게. 40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안 돼요. 400년의 시간을 어떻게 무시할 수 없었나 봐.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도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훈련입니다. 우리 훈련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여정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닮아가는 삶은요, 훈련이자 습관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경험함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뭐 변해? 다 죄인이지. 똑같이. 네, 사람의 유한함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하고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함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한함의 능력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완성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뿐이지 우리 존재 자체가 무한해지진 않아요. 맞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유한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요, 성숙해지고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향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성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품이 바뀌면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돌아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타인의 삶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배우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 이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이 상실의 시대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일까? 내 삶 언제까지일까? 답답하고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심의 소망을 붙듭시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이 아둥바둥대며 살지만 진정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붙잡읍시다. 붙잡아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좀 걸어가 봅시다. 그렇게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여정이 분명 기쁨과 축복의 여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